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뇨,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종종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만 좋을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만성천자 다윗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온 발레스타인 일대를 평정해놓고 난 다음 봄철이 있다고 하자 그 군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자기의 왕궁 옥상에 그늘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만 정욕이 생겨나서 나무 아내를 불러다가 통간했습니다. 그러자 곧 밧세바가 그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것을 전하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일선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휴가를 주어서 집에 들어가게 해도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동료들이 일선에서 싸우고 있고 천막 밑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찌 우리 집에 가서 자기느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요압 대장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가 돌아가거든 최일선에 보내어서 그로 하여금 죽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아는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그 편지를 요압 대장에게 전달하니 요압 대장이 그 편지를 읽고 우리아를 최일선에 보내어서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철면피하게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치심해 그 아들이 심히 병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땅 위에 엎드려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사흘 금식하고 나흘 금식하고 닷새 금식합니다. 신하들이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왕을 일으키려고 애를 써도 왕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고 땅 위에 엎드려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고도 애간장이 타는 맹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기도 용사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아들이 죽은 것을 알자 그는 일어나서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청하여 먹었습니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아들이 살았을 때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더니 아들이 죽으니 일어나서 어떻게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드시나이까 하니까 아들이 살았을 때는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혹시 이 아들을 살려줄까 싶어 간절히 구했지만은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 나는 그에게 갈 수 있어도 그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7일 동안 금식하며 흙 위에 엎드려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어도 그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낳은 아들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다급해서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은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시는 기도에 응답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 안 할 때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종이 모세가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르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어서 온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왜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자손들과 짐승들이 모두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고 통곡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신 하나님이여,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총회를 이끌고 호렙산 바위 앞에 서서 바위를 너 지팡이로 치라. 그래야면 바위에서 물이 넘쳐나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아론을 데리고 모든 이스라엘 총회를 이끌고 호렙산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물을 내라고 했으므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그 자비와 긍휼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어 이 물을 낸다 이랬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을 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 패역한 물이라고 혹독하게 비난을 하고 난 다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자신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관해서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크게 슬프게 했고, 그 다음엔 그가 이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반석을 한 번만 치하려는데 두 번 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물이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반석을 두 번 친 것은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침을 받았지 두 번 침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한 번만 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만 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과잉 반응을 해서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신명기 3장 23절로 20절에 보면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사정했습니다. 그때 내가 야훼께 간구하기를 주 야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함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하되 야훼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종 하나님께서 그 말이라면 무엇이라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래 동안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 다음 문제가 생길 때 부러지는 것은 불순종의 삶 속에 부러지는 것이니 기도가 응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모를 깨끗이 도둑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저주가 임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들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사람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도 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 받은 계시와 묵시가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해질까 싶어서 사탄의 사자 곧 육신의 가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가는 곳마다 이 사탄의 사자가 군중들을 동원시켜서 그를 핍박하고 얻어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겪게 했습니다. 바울은 견디지 못해서 이 사탄의 사자 육신의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야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기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꼭 강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사탄의 사자가 떠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그 사탄의 사자가 너를 침으로 네가 겸손해지고 약해져서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더 강한 능력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응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더 큰 이익을 갖다 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볼 때 너무나 제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1964년도에 저녁 부흥회를 하는 중에 쓰러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너무나 격렬하게 어지러운데 이거는 도저히 제가 성도 여러분아 우리 가족들에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습니다. 강단에 일어나면 진땀이 흐르고 심장이 뛰고 어지러워 넘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강단을 붙잡고 겨우겨우 설교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한국이나 온 세계를 바람같이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저희 성격에 부흥사가 되고 싶었는데 만일 몸이 건강했으면 교회는 뒤에 제껴놓고 온 한국 강산이 좁다고 지구가 좁다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생겨나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목회보다도 부흥사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너무 아프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많이 못 돌아다니고 교회만 주저앉아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오늘날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종합진단하면서 비로소 뇌 촬영을 해보니까 병원 당하고 해서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뇌 촬영해보니 격렬한 뇌망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뇌망염을 앓고 어떻게 안 죽고 살았느냐? 이렇게 뇌망염을 앓고서 반신불수라든지 병신이 안 되고 살았냐? 저는 뇌망염이도 모르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늘 어지럽고 늘 꾸역질이 나고 늘 심장이 뛰면서 이 만성 뇌망염을 20년을 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 가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처럼 어지럽기 때문에 교역에 몰두하고 살든지 죽든지 성하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힘을 다하여 안 죽으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서 즉시로 고쳤더라면 온 세계 뛰어다니고 교회는 안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때 그 어지럼증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라는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네가 교회에 주저앉아 있어야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세계를 흔드는 기도회도 가질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응답하는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하고 너무나 괴로워했지만은 지나고 보니 고난이 유익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응답을 위해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에서 목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야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가 기도하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던 땅에 소낙비가 쏟았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바로 이방 여자인 것입니다. 바알신의 제사장들을 자기 친정에서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일 아침 너희 목숨도 너가 죽인 제사장들의 목숨과 같이 데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엘리야는 그만 기절초풍을 해서 그 길로 일어나서 밤낮 사흘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광야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주여 나는 이로써 족하니 죽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고, 그리고 소낙비를 내리게 한 그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족하니 내 생명을 이제는 거두어 주옵소서, 죽여 주옵소서. 응답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고 또 잠재우고, 또 깨워 일으켜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또 잠재우고, 힘을 얻게 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바위 굴 속에 들어가서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난 다음 자기 후계자로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종으로 세우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죽여서 데려가십니까? 아니요. 회오리 바람 같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산채로 그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더 좋은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 안 된 것은 그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을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죄라고 알지도 못하는 그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가 되어 죽는다는 것이 몸서리쳤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아버지의 뜻은 응답 안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몸짓고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죽었습니다만, 사흘에 부활하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가 되었고, 천천세세 모든 인류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더 위대한 응답과 더 큰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조차도 주께서 응답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이 안 올 때는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당시의 기도를 보루하신 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간청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내 한 아들은 우정성으로, 내 한 다른 아들은 좌정성으로 삼아주소서. 막 다른 지 아들이 전부 다 화가 나가 지만 아들이 있느냐? 우리는 그런 병신이냐?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우정성 장성 삼았습니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우정성, 좌정성으로 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이 교회를 짓는다고 고생을 하고 돈이 없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교회 직분을 가진 분 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연초 회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말이 목사님, 우리 연초 공장에서
전국에 담배 가게를 내도록 목사님께 특허를 내주겠습니다. 온 서울 시내와 온 한국에 담배 가게를 내면은 그 수익이 보통이 아닙니다. 담배 팔아가 교회 지으십시오. 내가 가만히 기도를 하니까 아이디어가 탁 떠올라왔어서 목사님에게 이 특권을 드려서 우리 순복음 교인들이 처처에 담배 가게를 내가지고서 담배를 팔면은 그 수익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는 고맙습니다만 나는 교회 못 지었지 담배 가게는 안 합니다. 왜냐? 담배가 사람들의 생명을 단축시키는데 담배가 폐암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고 심장병, 고혈압, 위염, 당뇨병, 만병의 근원이 되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데 그 담배를 팔아가지고서 교회를 짓다니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 가게 잘 때라고 내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기도는 탐욕에 의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됩니다.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그건 안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기가 나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우리가 탐욕으로 쓰려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말하기를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목적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6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또 응답하지 못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니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여러분, 요번 10월 3일 아침 10시까지 비가 부어졌는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 어느 한 사람 치고 비가 계속 올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다 비 안 오지요? 안 옵니다. 내가 걱정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기도했기 때문에 비 안 옵니다. 올비 어제 저녁에 다 쏟아졌습니다. 비 안 옵니다. 내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교인들 치고 의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모두 다 비가 안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관상대에서는 70mm 비가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 쏟아지는데도 우리 성도들은 비가 안 온다고 믿고 버스를 타고 여의도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그 믿음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회를 주셨으니 절대로 비가 안 온다는 그러한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해서 아이고 여의도 나가지 말자, 버스 타지 말자, 아예 준비한 밥도 다 그냥 집에서 먹자 그러고 앉았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비가 왔을 거예요. 그러나 단호하게 비가 안 온다고 작정을 하고 나온 그 믿음,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에 서는 믿음, 이런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100세나 되고 그 아내의 나이가 9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의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더욱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믿음이요, 그 다음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기적이 없는데 무슨 믿음이 생겨요? 13대회 같은 것은 완전히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막은 완전한 기적입니다. 10월 4일 날 또 비 내리는 것 보십시오. 10월 2일 날 비가 쏟아지고 10월 4일 날 비가 쏟아지고 10월 3일만 비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그거를 조바심이 생겨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탐욕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오늘날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버리고 올바른 태도로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응답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청산하고 불순종을 청산하고 탐욕을 청산하고 그리고 불신앙을 청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응답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